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왜 예배 시간에 계속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화 되도록. 아직도 우리가 복음 아닌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것까지는 절대로 내 인생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히 여러분 답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와 보호가 다 감춰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진짜로 이거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항상 서론에서 그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올해 2021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1, 2, 3 알려주시 응답의 현장 그랬어요. 우리가 살려야 현장. 그게 빈 곳이다. 237 빈 곳. 여러분 237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게 그러면 237 그 빈 곳을 살릴까요? 어떻게 살려요? 237 살려면 영적 통신망이 파수꾼 돼요. 그 파수꾼을 우리 세워놨어요. 교회가 파수꾼. 여러분이 237을 살릴 지키는 파수꾼. 뭘 가지고 지켜요? 복음 가지고. 기도로 바꿉니다. 살리고 지켜야 돼요. 두 번째요. 치유의 빈곤. 많은 사람이 병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각종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걸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요? 영적 의사가 돼요.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말씀과 살려요. 기도로 치유할 수 있어요.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불렀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후대가 이제 무너지고 있거든요. 후대는 우리 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 썰면서 빈 곳이라고 그래요. 우리 후대가 빈 곳이에요.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요, 영적 문제에 벌써 와 있어요. 다른 게 벌써 집착해요. 중독으로 가요. 나중에 정신병 갑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 그걸 막아야잖아요. 그리고 후대들이 뭘 심어야 되겠냐? 삼중직의 대사. 그리스 삼중직을 심어야 돼요. 그거 갖고 보내야 돼요. 너는 그리스 대사다. 무슨 대사? 왕, 제장, 선지자의 직분을 그리스 직분을 줘서 보내야 돼요. 아멘? 현장에 그게 필요해요. 후대가 무너지지 않고 후대를 살리는 방법.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주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있어요. 전북 알레트시 교회. 이게요, 하나님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전북 알레트시 교회와 우리는 현장 교회예요. 그걸 언약 하나님 주셨어요. 그건 응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우리 전북 전체를 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전북 알레트시 교회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맞잖아요. 교회는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극악에서 현장마다 하나님이 알레트시 교회에서 와서 현장교회에 세워가지고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거 하려니까 내게 내 개인이 응답을 받아요. 개인화의 응답.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갖고는 영적 싸움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콜랩스 아니에요. 나를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 아멘? 우리 자꾸 다른 사람 바꾸라고 하잖아요. 나를 바꿔요. 하나님께 집중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나를 바꾸기 원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를 되면 돼. 내가 되면 돼요. 진짜. 내가 복음 되면 된다니까. 근데 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빛이 비추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 시간을 가져야죠.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래야 현장화의 응답이 보여요. 내가 영적 힘이 생기고 영적 상태 바뀌어야 현장이 보여요. 살례 현장, 시급할 현장,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현장이 보여요. 그 현장 보이면요, 아, 제자가 필요하구나. 지교회, 미션홈이 정말 꼭 필요하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 아니에요. 그건 따라와요. 전도운동 따라와요. 여러분, 제자, 지교회, 미션홈이 딱 언약 잡아지면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운동 되어져요. 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자 한 사람 일어나면 그 사람 때문에 막 일어나요. 생명도 일어나요. 그 사람 집이 미션홈 돼요. 맞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래야 미래 살릴 도단소운동, 미래 살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가만 봐봐요. 시간표잖아요. 내 개인이 바뀌고 현장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 미래 살릴 이 진짜 놀라운 일이 도단소운동이야. 그게 알리듯이, 그게 알리듯이 운동이에요. 하나님 그거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그래요. 전북을 알리듯이 교회. 그게요 도단소운동이라니까. 제가요 계속 내가 90호 가서 저걸 현장 보면서 내가 하나님 저기가 도단소운동 하게 달라고. 여기서 랩런트 운동 하게 달라고. 여기서 2, 3치 제자 훈련 시키달라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우리 병든 사람들 치유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는 여기가 장이 되게 달라고. 장. 영적 수도가 되게 달라고. 복음 이성 도시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빛을 비춰달라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미래 살릴 수 있다니까. 우리 미래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붙잡고 우리 보고 뭐 하라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얼마나 각져봐요? 석 달을 한번 해보라는 석 달을. 믿습니까? 석 달을 해봐요. 집중.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불러놓은 감난사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시켰다니까. 아니 3년 동안 훈련시켜놓고도 40일을 집중시켰어요. 완전히 최고로 마지막으로 감난사에 불러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요. 석 달 동안에 사도행 19장 8절 10절 석 달 동안에 집중시켰단 말이에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따로 세워서 석 달 집중시켰다. 그러니까 제자가 딱 따로 나오죠.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장소,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데도 계속 집중을 안 하는 사람 좀 이상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바닷가, 보니까 그 강가. 무슨 말이야? 그 집중이라는 거 있었다. 집중. 나만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걸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바꾸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과 세계복음화인데 그거 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집중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려니까 안 되니까 예배를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일만 제대로 아침부터 9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9시 반, 그 다음에 또 우리 랩런트 예배, 그 다음에 일부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그 다음에 또 중립자 예배가 있죠. 중립자 대학원. 주일만 계속 말씀 들어봐, 집중. 그게요, 하나님 나를 살려요. 말씀이 내게 임한. 그 말씀만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말씀. 예배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기도 집중해요. 그리고 전도 집중해봐요. 이번엔 내가 하나님 원하신 전도가 뭘까 찾아봐야 돼요. 전도를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 되냐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이게요. 왜 석 달이 필요합니까? 왜 40일, 왜 석 달, 왜 2년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체질이 돼야 돼요. 예배 체질 되고 기도 체질 되고 전도 체질이 돼버렸네. 아멘?
이게 내 것이 안 됐거든. 내 것이 안 됐어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딱 돼야 되거든. 그리고 기도가 내 것이 돼야 돼요. 기도가 되어질 만큼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가 자연스러워져야 돼. 체질이 돼야 되는데 사람 붙여놓고도 어떻게 전도해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체질이 돼야 한다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집중해보는 거.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뭔 집중? 전도 집중.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집중, 이 시간표를 꼭 가지셔. 매일 해보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겠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맞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사단에 잡혀 있다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야. 그 뭐라면 지옥이라 그래, 지옥. 이 땅에 사는 건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게 안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빛이에요, 빛.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큰 빛이다. 왜 큰 빛이라고 했을까요? 왜 큰 빛이요? 해도 그건 참 빛이 아니에요. 달도, 별도 그 별빛이, 그 빛이 아니에요. 진짜 참 빛이 아니다니까. 우리 인간은 진짜 빛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 우리를 살리는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안 비춰져서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는 빛이 안 비쳤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맨날 빌어먹고, 맨날 무당, 점술, 제사 지내고, 맨날 불교, 그것만 찾아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맨날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빛이 비춰졌다니까. 맞습니까? 선교사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학교에 세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상 공부하고 지식 공부하라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원래 주신 학교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라고. 하나님 배우라고. 맞잖아요. 세상에 왜 망하니 그걸 배우라고. 그게 학교다니까. 근데 그 학교가 본질을 잃어버려갖고 세상 공부를 해. 하나님 없는 지식을 공부해. 그러니까 학교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요. 선교사들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어요. 그 우리나라를 깨어났다니까.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뭔 빛이 비쳤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어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른다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가난한 생활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는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보릿고기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 하고 나무 껍질, 어른들 얘기하면 벗겼다가 소나무 껍질 벗겼다가 먹었다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저도 때 좀 가난했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쌀밥 못 먹고 보리밥하고 섞어서 먹고,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뭐 줘요? 밀가루 수제비에서 막 그걸 끓여줬다니까. 쌀밥을 못 먹고, 지금은 쌀밥 먹으면 우리 쌀밥이 곡식밥이 잡곡밥이 더 귀하잖아요. 더 좋은 밥이잖아.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한지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 은혜 주셔서 축복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선진국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빛을 비춰주니까 동네마다 교회 세워갖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니까. 가만 우리나라 잘 살아서 노력해가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서, 큰 빛이 우리나라에 빛을 비춰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군데요? 초대 대통령 누구요? 이승만 박사 아닙니까? 그분이요, 감옥 속에서 거리서 만났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올해 대통령이 독재했다 그러는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인간적 사람들 보니까 그분은 전도자예요. 100만 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이 복음 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요. 병원에 그 원목이라는가요? 원목을 제도를 세웠다니까. 군에 군목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군 훈련 가면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가지고 세례 주고 그러잖아요. 군에 가면 무조건 세례 준다니까. 군목을 세웠다니까. 직장 가도 원목 세워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지도자가 복음 들으니까 우리나라를 깨워버렸다니까. 맞잖아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크게 빛을 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복음화 나라가 된 거잖아요. 됐습니까? 우리나라 가나면 어떻게 세계를 가겠어?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큰 빛이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죠. 빛. 제가 90호 가서 딱 90호를 보면서 저 등대에서 보면서 보면요. 해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해를 높은 세우는 빛이 비치잖아요. 온 세상을 빛이. 온 세상을 비치는 그 높은 그 매배던 사람도 다 빛이 비춘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큰 빛에서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니까. 그래서 깨닫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지난주 말씀.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신 건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 혼자 하지 않고요.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제자요?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 근데 예수님이 어부를 불렀는데 4명의 어부를 불렀잖아요. 제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예수님을 목적까지 불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살릴 제자라. 이 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 살릴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했지? 자기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갔다. 즉시 결단하고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치가 얼마나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리 깨닫고요. 자기 했던 걸 다 내리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다고도 직장 그만두고 따라가란 말이 아니에요. 집 버리고 가란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 가치를 깨닫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간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지난주 결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떤 제자예요? 강단의 제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간 제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 제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무슨 제자요? 교회 살릴 제자 그랬어요. 교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리고 함께 가는 제자. 그게 교회 제자예요. 교회 살릴 제자는 교회라는 게 의미를 알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팀. 교회가요, 분리시키고 막 하나 안 되게 하고, 그거는요, 교회를 깨는 거예요. 교회를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현장 살릴 제자. 무슨 말입니까? 현장 살릴 제자란 말은 영적인 현장을 봤다 이 말이에요. 현장이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현장을 본 제자. 그리고요, 후대 살릴 제자. 후대 살릴 제자는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본 사람이에요. 미래를 본.
미래를 놓고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렇죠? 그게 후대 살리는 제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는 제자라고 했잖아. 그게 지속할 제자예요. 제자는요, 지속해요. 끝까지 가요. 내가 이게 복음운동하다 죽는다 해도 가요. 그게 제자예요. 맞습니까? 5가지 제자를 꼭 붙여봐야 돼요. 무슨 제자? 강단의 제자. 무슨 제자? 교회의 제자. 무슨 제자? 현장 살릴 제자. 그 다음 4번째 뭐예요? 후대 살릴 제자. 5번째로 끝까지 가는 지속한 제자. 평생 은영으로 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 제자로 나를 부르단 말이에요. 오늘 2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데리고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현장 가서 뭐 있어요? 캠프에 있어요. 그래서 현장 살릴 캠프. 예수님은요, 그 캠프란 단어를 안 했어요. 그러나 보면서 예수님은 현장을 다니는, 현장에서 사역을 했구나. 현장에 가서 빛을 비췄구나. 그래서 현장 살릴 캠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2번째 말씀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부르고 그 제자를 데리고 현장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처럼 똑같이 그 제자 세워가지고 그 전도운동 하도록 데리고 들어갔다니까. 보여준 거지. 그죠? 제자를 데리고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를 찾아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고 그 일을 했다는. 그래서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팀을 만들어서 갔대요. 그래서요, 전도팀이 중요해요. 전도팀. 근데 오늘 보니까 온 갈릴리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온 갈릴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전 현장에 다니면서 걸어다니면, 그때는 뭐 있습니까? 뭐 요즘 차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난해가 이스라엘 뭐 말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녔어. 내가 유목사님, 이 말씀 생각하는데, 유목사님이요, 그때 전도사님 때 부산의 모든 현장을 밟았다는 거야. 걸어다닐 때. 돈도 없으니까. 그때는 자동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어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을 다 한다는 거야. 현장 다 밟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밟았어. 그도 온 갈릴리 현장을 다 다니면서 밟았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체 현장을 다 밟았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전라북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전북 전체 현장을 다녀야 돼요. 맞습니까? 온 갈릴리란 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전라북도 보고만, 전북 보고만 계속 저한테 이렇게 그만 줄까요? 전라북도 현장을 품었어요. 전라북도 현장을 살려야 된다. 적어도 나는 그거 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라북도 보고만 하고 간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전라북도 복음 하는 거다. 아멘? 목사님 잡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대로 성취돼요. 맞잖아요. 겨우 제가 우리 목사님, 나는 전라북도 복음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효창 복음만은 잘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아냥하고. 그래도 나는 전라북도 복음 할 거예요. 누가 말하겠도. 맞잖아요. 전라북도 복음 하는 거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 전북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전북 전체를 어떻게 할까요? 순회를 해야 돼, 순회를. 순회를 해야 한다니까,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 계획.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전도팀이 우리 준비되면 순회해야겠다 생각해요. 그래요. 장로님 모시고 우리 렘넌트 데리고 순회를 한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안타까워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길 바랍니다. 땡 하면 딱 준비돼가고 딱 가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막 이틀을 가든지 하루 가든지 3일 가든지 쫙 가가지고 집에 가서 딱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순회 캠프, 전도 캠프 했다는 얘기잖아요. 다녀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빛을 비춘 거예요. 빛을 비춘 거예요. 갈릴리 온 땅을 다니면서 빛을 비춘 거예요. 누가 빛이라죠?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감이 도망갔어요.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빛이다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재앙이 떠나가요. 또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탁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캠프팀을 준비해서 제자를 찾는 캠프를 해야 돼요. 분명히 현장에 제자를 숨겨놨어요. 캠프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 현장 살례 캠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현장 살례 캠프하는 교회에 대해.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요 현장 살림 캠프하는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 담으셔야 돼요. 내가 현장 다니는 진짜로 복음 전하는 진짜 그런 렘넌트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살려야 할 현장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현장 갈릴 전 현장을 다녔다 했잖아요. 다녔단 말 무슨 말입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현장 보면 볼 때 달라요. 마음이 당겨요. 아, 현장 살려야겠지. 그게 보인다니까. 그럼 기도하게 돼요.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현장을 또 다닌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리고 다니려고 우리 3명의 렘넌트를 집중시키잖아요. 제가 가는 현장을 계속 가. 어디 갑니까? 제가 95 가요. 제가 어디 가요? 제일 아파트 가요. 제가 어디 가요? 오스킨 저 현장 가요. 기쁨 현장. 제가 어디 가요? 김춘남 권사님 거 가요. 시장통 거기. 제가 어디 가요? 김제 가요. 박순영 권사님. 제가 어디 가요? 정읍에 가요. 거기 올라가요. 이강 잡는 그 흑암동 거기 가요. 그리고 항현수 시장 그거 가요. 정읍에. 제가 지난주 어디 갔을까요? 공주의 대학 현장 갔어요. 이번 주 제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제주도 대학 현장 간다니까. 맞잖아요. 특별히 그가 누가 있으니까? 조세별 렘넌트가 있으니까, 제자 있으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현장이 보여요. 가보면 달라요. 마음이 당기고, 기도가 되고, 아, 하나님 내가 꼭 이 현장을 하나님 나보고 살리라고 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현장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까운 이 형산 아파트 현장을 살려야 돼요. 교회가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그리고 동사물 현장을 살려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렘넌트 3명은 렌터는 성산 아파트 들어가 보고 저 동사물 들어가 봐요. 그리고 무당 현장 들어가. 미션이에요, 미션. 할렐루야. 목사님 없으니까 3일 동안 뭐 할까나 집에 갈까나 뭐거나 그런 생각하겠지. 그런 내가 어떻게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현장 가라겠구나. 오후에 현장 들어가. 둘이 3명이 들어가 봐요. 할렐루야. 현장 가봐요, 현장. 그 현장이 담겨요. 그 렘넌트 현장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살려야 현장이다니까, 보여요. 우리 렘넌트 3명이요. 우리 막 렘넌트 현장을 들어간다니까. 참 감사해. 기쁨한테 가주지. 저 성은이 건이한테 가주지. 어제는 같이 놀았더라고. 볼링 치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나 봐. 야, 애들 입장에 맞춰서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친해야 돼요. 그래, 아이 좋구나. 우리 언니가 좋구나.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 보면은 애들이 복음이 뭔가를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여기서 있어야겠구나.
여기 있으면 살겠구나 그런 생각 한다니까. 아멘? 주행에 안 나가서 일주일에 2번 가. 희한해. 누가 가요? 렘넌트가 렘넌트 찾으러 간다니까. 나의 현장. 내가 꼭 가야 할 현장. 내가 필요한 현장.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 현장에 내가 필요하다는 하나님 그거 보여야 돼요. 오늘 3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실제로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현장 가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3가지를 가지고 사역했다니까. 첫 번째로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데가 가르치는 데가 그 회당이거든. 그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써가지고요.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현장이 회당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회당에 찾아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무슨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요. 말씀도 말씀. 집에서, 그 지교에서,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이다니까. 예수님은 그 전략을 했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회당에서. 어디서? 그들의 집에 회당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의 회당이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뭔지, 사단의 역사가 뭔지,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켰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도록 해서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도록 해라. 구원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 복음 운동을 폈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 두 번째로 보면 이건 신자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예수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 하신 얘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뭘 가지고 예수님 사역했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를 상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전혀 없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했다고 해야 돼요.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지옥같이 사는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그 현장을 놓고 얘기한 얘기예요. 거기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 돼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 임해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뀌는 것이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죠.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살아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뭘 말씀했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자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무슨 말입니까? 치유했다. 예수님은요, 치유 사역을 했어요. 치유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몇 절입니까? 24절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각종 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병이 걸린 거예요. 오늘 영적인 병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귀신 들리는 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간질을 하는 자 그랬어요. 영적인 병이에요. 그 영적인 병 이건 의사가도 못 고쳐. 병원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정신병이 있다니까 있다면은 마음의 병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육신의 병, 각종의 병, 또 중풍 뭐 그렇게 있잖아요. 걸린 자. 이 땅에는요 영적 문제, 영적인 병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정신병으로 또 육신의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고통당했다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고통. 네? 여러분 이 질병으로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들 수밖에 없는 약한 것을 치유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건 병들기 전에 여러분 약한 것을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약한 것을 고쳐야 돼요. 뭐다 고쳐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병에 힘을 들면 약한 부분 치유돼요. 그럼 병이 올라가도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큰 병 들기 전에 영적 힘을 드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병을 이기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제가 한 30년, 제가 60 하나니까, 나이가 100살까지 살려면은 안 아프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0년 동안 내가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 살리는 운동을 한다니까. 내가 매일 10,000보 이상 걸어요. 10,000보 이상 걷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면역력, 약한 것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맞아요? 운동하길 바랍니다. 운동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음식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맑은 음식. 조미료 쓰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조미료 조금만 써요. 쓰더라도 맛없으니까 조금만 쓰시고 자연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깊은 음식이라고 깊은 음식 먹어야 돼요. 그 채식 많이 먹고 밤에 늦게 밥 먹지 말고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 채식을 드셔. 밤에는 할 수 있으면 안 먹으면 좋아. 배를 비워놓으면. 할렐루야. 진짜지. 무조건 먹으니까 병이 된다니까. 짐승도요, 얼마나 먹으면 안 먹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밤양이 따로 있고, 뭔 양이 또 있어? 따로 양이 있어. 그게 문제예요. 과식을 해서 문제예요. 근데 이 안에 먹어도, 내가 잘못 먹었다. 또 후회를 해도, 희한해, 봐. 돼지도 그렇게 안 먹어, 돼지도. 근데 인간이 희한해요. 욕심이 많아요. 음식, 그거 뭐고요? 탐식. 욕심이 많아. 탐식. 음식 탐한 거다, 야. 식탐. 식탐일 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건강을 완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뺏어가는 거다니까. 그리고요, 좋은 공기 마셔.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어요. 급하게 호흡을 넣으면요, 숨을 막 가쁘게 하잖아요. 그럼 빨리 죽어요. 천천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들어 내뱉어요. 할렐루야. 우리 고창은 너무 공기가 좋은데요. 좋은데요, 여러분. 공기가 언제 좋은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 할렐루야.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항상 웃어요. 감사하시고, 네? 짜증내지 마시고. 그러면 나 병 들어요. 면역력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치유 세미나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기도해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 힘을 드시고 마음에 늘 평안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네? 마음에 늘 감사하시고 원망, 짜증, 불평 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요. 할렐루야. 그게 치유한다니까 나를. 그리고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먹고, 음식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음식 먹을 때 재밌잖아요. 행복해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호흡을 그냥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하시고, 네? 해봐요. 근데요, 그게 다 쌓여서 건강해져요. 다 치유돼요. 아멘.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지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아멘. 치유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치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불러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우리를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사역했어요? 치유사역. 그 치유사역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옵니다. 다 따라온다. 그 구원을 이루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려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그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잡은 언약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 말 무슨 말이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분명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라북도 알렙도시 교회라는 언약을 다 주시더라고요. 큰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딱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전북의 전체를 비추는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그릇을 가지고 큰 언약을 잡고 딱 하나님 딱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전라북 전체 살릴 등대 같은 교회, 그게 알레트시 교회예요. 큰 빛을 가진 교회. 그걸 언약 딱 잡으시고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곳곳에 알레트시 교회를 딱 세워서 현장에 딱 빛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여러분 지교가 돼서 곳곳마다 알레트시 지교를 딱 세워놓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다 돌아와요. 이걸요 언약을 잡으시고 그걸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나의 꿈으로 붙잡아요. 그걸 이게 하나님이 말씀과 그 보고 뭐랍니까? 이미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것이 실제로 내가 성취되도록 실현되도록 그 뭐라 그래요? 언약이죠. 알지 교회가 언약과 비전과 꿈으로 나의 말씀으로 이게 나의 실현되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실현되도록 우리 교회의 언약이죠. 붙잡고 그러면 평생 이 언약 잡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저는요 24절 25절 딱 말씀 붙잡는데 묵상하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라북도 교회 정말 알레트 교회라는 게 연락을 다 주시구나.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전북 알레트 교회 이게 하나님 주신 진짜 최고의 언약이에요.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계속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북 알레트시 교회를 세워서 전북 전체 현장을 비춰주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병드는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